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는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공군 군목으로 5년간 사역을 했고 명지대 교목으로 2년간 사역을 한 후에 현재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신학과 종교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종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말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그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자식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되기 때문에 한자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말인데 그거를 이단에서 이상하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은 지금의 지구, 지금의 우주는 종말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에 의하면 지구의 수명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억 년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대략 한 50억 년이 지나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고 그때는 태양의 크기가 커져서 지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생명체는 그보다 한참 전에 죽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언제 종말에 이르게 될까? 우주 종말에 대한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 과학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소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보통 그 종말에 대한 표현이 야훼의 날, 심판의 날,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등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현 세대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소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떠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면서 이 세상보다는 이제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관심이 점점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임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이냐 아니면 현재 지향적인 종말론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곧 이들은 곧 종말이 임박해서 임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점차 시간이 흘러도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점차 지연된 종말론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은 이제 미래의 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예고하고 방문하는 일은 없겠죠.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992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라고 떠들고 다녔죠. 이거는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마을에도 그런 이들이 뿌린 전단지가 길거리에 가다 주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으로 그 소란이 있었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도 그 전단지를 보거나 줍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정말 이때 휴거가 일어나냐? 저는 그러한 것은 다 틀렸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28일이 넘어가기 바로 전 하루 전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 저는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는 다미 선교의 말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일화들이 있죠. 막 휴거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 군대에서 그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전투화 끈으로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발을 묶어놨다.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자라왔지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10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울면서 다 팔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팔았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하니, 영생을 얻어야 하니 정말 아깝지만 내 재산을 팔아야 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소유를 팔아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에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강제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성경에 말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나에게 한 10,000원 빌려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겁니다.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나에게 사소하게 상처를 줬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써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용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계명이 지켜지기 어렵게 되거나 뭔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무리에서 기꺼이 내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헌신해가며 선교지에서 아니면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면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조금씩 흉내를 내보려고 학교에서 도서 장학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씩 부족하지만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매일 주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복 있는 사람,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자체가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세상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좋은 곳임은 분명합니다. 영생에 대한 용어는 상징과 이미지가 풍성한 언어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표현하는 언어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부활한 육체, 새 하늘과 새 땅 등에 대한 모든 언어들은 비유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들도 자궁을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모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제약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로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인간의 제약된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그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유적으로나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인지, 천국에서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처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과학은 현재 세상에서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른 법칙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종말은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초월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한없는 소망을 담아 은유적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오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다루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탈북하신 분들 사역을 위해 아까 헌금의 일부를 사용하신다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감신대에도 탈북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현재 계십니다. 그 중에 대학 학부에 다니는 한 분이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누어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을 한 후에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 남한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지 않고 다시 북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한 명씩 굶어 죽어갔고 같이 갇혀 있었던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데 유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 날 보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최고 속력까지 오토바이를 당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이제 죽었나 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리고 봤더니 이제 구급대원들이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신학대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간증 스토리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 탈북하신 또 한 분은 이제 본인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도 그 삶이 녹록지 못해서 여러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한 학생은 제가 그것을 한밤중에 알게 되어서 응급실에 보내고 가서 치료비도 내주고 봉합수술하고 데리고 온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종강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감신대 와서 제게 종교 철학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학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0년 인생 중에서 이 한 학기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 물론 제가 이제 군목 사역, 교목 사역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게 가장 행복했던, 신앙을 회복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슴이 설레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 중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략 한 200여 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그 임사 체험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험, 이런 자료집들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경험을 했냐, 죽었다가 깨어난 그 순간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른 것들은 제하고 공통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대략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간병인들이 자기를 보고 임종을 맞고 있다 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육체를 빠져나와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누워있는 모습과 주변에서 나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의료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빛이 나를 인도해서 그곳으로 갔다 라는 표현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서 그 초월적인 존재는 자신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들을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런 중에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초월적 존재자가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거나 해서 깨어나게 된, 대략 이러한 스토리를 공통적으로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략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된 과거의 사건이자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성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당장 가는 날이 되지 않아도 그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 D-며칠에 가면서 칠판 한 곳에 써놓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그런 설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2004년에 개봉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우성, 손예진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기억을 하나씩 잊어갑니다. 잊어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메모지로 이제 집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계속 잃어가니까 메모지가 집에 계속 붙어서 거의 집은 메모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제 남편마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될 텐데, 그런 걸 우려해서 남편에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괜찮다,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러다가 이제 기억을 하나씩 잊어버리다가 이제 완전히 남편이라는 기억조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뿌렸던 향수를 뿌리고 꽃다발을 준비한 다음에 아내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가서 아내에게 말을 걸고 꽃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라는 기억도 없죠. 그냥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거죠. 그렇게 프로포즈라는 장면과 함께 영화가 마치어지게 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종종 이 내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들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처럼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한때는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가슴이 벅찼던 때도 있었고, 한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 행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일상에 지치다 보니 우리들은 그 감격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사귀지 않을래? 나랑 만나지 않을래?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시간이 모두 끝나고 죽음이라는 형식적인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빛이 우리를 인도해서 따라가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식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든 그 어떠한 기대를 하든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전 시대 지금의 세상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좋은 일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뜨거웠던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는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상도 가능합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하던 하나님은 그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천국을 소유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천국을 소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일도 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놀랍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게 해결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네, 우리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두근거림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기쁘고 떨리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그분들이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에 지쳐 쓰러진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